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주 안에서 굳건히 서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 가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그 소망대로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 성도들이 굳건히 서가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것을 보면 가장 기쁨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그와 같은 기쁨의 그 은혜 위에 굳건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굳건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도들에게 바로 거룩함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임을 믿고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함께하고 그 거룩함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요구하셨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룩함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 바로 죄 씻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거룩함은 우리의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할 때에 구원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칭의와 성화와 그리고 영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는 칭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루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칭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의 모습에서 바로 거룩함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 거룩함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과 그리고 여러분의 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룩한 자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었을까요? 내 노력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느냐? 바로 6월절 출애굽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애굽 땅의 마지막 재앙이 내리면서
장자를 치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자를 치는 이 재앙, 마지막 10번째 해당되는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서 죽음이 거기에는 오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고서 실제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사건을 애고해 주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시작되어진 것이고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의 성화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모습으로 설 때까지 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것이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삶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 가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 바로 주님의 피 흘림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확신을 가져야 할 것, 구원의 확신과 제3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어려움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떠한 악조건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은 성령 충만함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느냐? 바로
성화의 과정을 겪게 도와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겪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때 가장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모두가 나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내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하신 은혜가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다시 한번 거룩함이 필요한 겁니다.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칭의로 이루어지지만 그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것은 몰아내고,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은 비우는 겁니다. 비워야 무엇이 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함이다는. 우리는 거룩함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거룩함에 이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음란한 것들을 버려라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은 음란했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사실은 음란한 그러한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음란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잠겨있던 것들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주위에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거룩함에 이르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적 호흡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의 호흡을 해야 될까요? 자그만치 2만 번, 2만 5천 번을 해야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 자그만치 2만 번에서 2만 5천에 해당되는 호흡을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호흡이 무엇일까요? 나쁜 것을 내뿜듯이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들, 죄악된 것들, 부끄러운 일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내뿜고 내버리고 회개함으로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넣는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는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부중한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중한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성령과 부중한 것은요, 결코 짝하여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려면 뭘 버려야 되느냐? 이 친구를 버려야 됩니다. 부중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결코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과 속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점령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무엇이 주장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음란과 세욕,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 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걸 잘라버리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에 방해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잘라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몸담고 있는 세상 세속적인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은요,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서 내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속의 물결에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스르서 올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거스러 올라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은 귀 쓰임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지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꾸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이 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진 놀라운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직업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직업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귀한 나를 향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꾼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하여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다. 때문에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봐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태어난다고 해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같이 살아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칭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살아가기를 원해서 부르셨을까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끝마쳤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그 기쁨의 잔치에 너는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 쓰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때도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도 거룩함이고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도 거룩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1절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귀 쓰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라이센스가 필요합니까?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이런 것들 잘 싸운다 할지라도 이거 없으면 탈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릇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큰 그릇도 있고 뭐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이 있다 할지라도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 금 그릇 밥그릇이 안에가 뭐 이상한 것들이 뭐 있다 하면요, 그게 밥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마치 뭐 토기 그릇이든지 아니면 뭐 이 나무로 만든 나무 그릇이든지 그게 깨끗해야 뭔가를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네 존재가 정말 금같이 대단한 이력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이든 간에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맑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맑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왜 거룩함으로 바꿔줘야 하느냐? 거룩해 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받게 되어지면 능력이 같이 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밥그릇으로 보면 정말로 별 볼 없는 밥그릇이지만 깨끗함을 얻을 때 거기에 나무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담는 보화가 엄청난 보화로 담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담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담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그게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참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참으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